로마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구원의 가장 놀랍고 복된 소식인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이제 충분히 또 배워갑니다. 5장이 이제 이신칭이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또 장이기 때문에 5장 오늘 마지막 내용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있게 이 이신칭이들을 가슴에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의 그 중고등학교 신앙생활만 되돌아보더라도 교회가 장로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신칭의 교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은사 체험과 이러한 신비 체험과 이런 것에만 그렇게 몰두하다 보니 20대의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신앙생활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시리에 빠지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와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몸부림치던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추억해 보기도 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예배라든가 부흥회라든가 또 수련회라든가 이러한 행사들에 참여했을 때는 마치 내가 신자인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세 또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친구들하고 또 불신자 친구들하고 어울려 살고 또 학교생활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불신자들이 노는 그런 문화에 또 같이 놀면서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연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깊은 또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겪습니다. 오히려 불신자인 친구들이 되묻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타락한 문화에 나는 같이 놀 수 없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중고등학교에 그런 불신자 아이들이 뭐 어떤 문화와 놀이를 하겠습니까? 저희 때는 이렇게 뭐 당구를 치고 뭐 술 문화 몰래 술 먹고 또 뭐 담배 피고 뭐 저는 담배는 안 펴봤는데 뭐 술은 좀 이렇게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뭐 디스코텍이다 그래갖고 막 춤추는 이제 그런 문화들. 이게 뭐 불신자들이 노는 문화죠. 고등학교 뭐 이렇게 뭐 한참 즐기면 놀다가 또 이제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거룩해져 가지고 안 가. 이렇게 너희는 타락해서 이러면서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언제는 같이 더러운 그 세속적인 문화에 같이 놀면서 누구보다도 더 재미있게 놀아놓고는 어느 순간에는 또 자기들을 타락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본인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이중 생활을 하니까 도대체 너는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친구들이 저희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지죠. 과연 정말 나는 신자인가 아닌가? 어떨 땐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혼란한 신앙생활을 그 중고등학교 때에 하면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련회에 쫓아가서는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인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기도 많이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신의 음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귀 속에다가 소리로 들려준다라고,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어린 마음에 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렇게 쫓아가서 나도 한번 그런 신에 대한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그런 어떤 감성적인 이러한 성격 자체가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그런 신비 체험도 많이 해요. 조금 좀 내성적이고 좀 이성적이고 좀 차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체험들도 잘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많은 그런 신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환상을 들었다라고 좋아들어 하고 막 그렇게 자기들은 신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막 거룩해져서 그렇게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 3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신자인지 아닌지 갈망하고 괴로워하고 신의 그 음성을 못 들어서 갈팡질팡하고 도대체 신은 존재하는 것인지 안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어지러움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저는 30년째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 시절에 같이 그렇게 신에게 더 가까이 간 것처럼 그 엄청난 거룩함을 보이면서 방언하고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막 이랬던 친구들은 다 교회도 안 나가고 방탕한 생활들을 하고 있고, 사모님 친구나 저희 친구들이 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끔씩 또 이렇게 여러 SNS 소식통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7, 80%, 겨우 한 20, 30%가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는 정도. 어쩌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개척교회 하는데 힘들지? 이러면서 뭐 헌금이라도 해주려고 하나? 이러면서 만나자라고 10여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만 개척교회를 금세 경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어떻게? 뭐 네가 사업이 성공했니? 좀 도와줄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랑 저기 어디 좀 가자라고. 그러면서 끌고 간 데가 잠실에 저기 그 롯데월드 뒤쪽 편에 가게 되면 다단계, 거기 아주 성지입니다. 과천, 여기 잠실,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다단계 그 성지들이. 지금은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코인 사기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저희 때는 다단계 사기가 아주 이렇게 또 많이 폭발을 했죠. 그 결국 거기를 끌고 가 가지고는 그렇게 다단계 사람들을 소개하고 신앙이 엉망이 된 거예요. 거기 또 많은 신자와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20명씩 모여 앉아서 조를 짜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미쳐 있는 거예요.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을 팔아먹는 것이에요. 신앙들이 엉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도 또 다시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왜 그 시절에 이렇게 이 소중한 로마서를, 이 신칭의를 차분히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가. 성경을 차분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칭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었다라면, 그렇게 그 20대 시절을 방황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허비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3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정말 제대로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 신칭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인지, 환상을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신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부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신비 체험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정치의 우상에 빠져서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상대의 그러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신자들을 지옥의 백성처럼 그렇게 서로 비난하는, 이신칭의를 버젓이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다르다라고 해서, 국가관이 다르다라고 해서 불신자 취급을 하는 지옥의 자식처럼 그렇게 서로 욕을 하며 싸우는 한국교회의 또 이러한 또 선거 직전에 극심한 크리스찬들의 또 이러한 극렬 대립을 보게 됩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지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신을,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신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모와 사랑과 신뢰와 연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겨우 우리에게 그 신비로움을 비유로 설명하는 게 부부의 비유처럼, 또 부모와 자식의 비유처럼,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부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서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헤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사랑하고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족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비유를 많이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 생애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요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신칭의의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혼란한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이 기독교의 보물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또 말씀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칭이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본론에 해당이 되는 칭의 했을 때 의를 여겨준다, 의롭게 여겨준다, 칭해준다, 의를 칭해준다, 여겨준다. 그러니까 칭자는 여겨준다, 간주한다, 그렇게 여기다, 그렇게 전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거를 그냥 영어에서도 약간씩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impute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냥 이 imput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가시키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상 용어에서도 책임을 전가시켰다, 빚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보증 섰을 때 자식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 용어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죄의 값을 전가시키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무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impute라는 단어 정도로만 소개가 되지만 우리 번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번역에서는 이걸 고민하면서 전가라는 그런 단어는 좀 많이 안 썼어요, 사실.
여겨주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여겨주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다. 여김을 받았다.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 걸 받았다.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또 수동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를 간주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봐주셨다. 판단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번역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3장이나 4장에서도 보게 되면 의롭다함을 여겼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번역들이 영어로 보게 되면 다 그냥 임퓨트라는 간단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신학용어로는 이제 전가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의롭게 여겨주다.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다. 죄인인 자들을 이제는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봐주시다. 의인으로 여겨주시다라고 하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의롭게 여겨지다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길게 써도 되지만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칭의라고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체험이나 방언이나 이러한 이상한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칭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는 풀어서 설명하면 여겨진다 이런 단어고, 이거를 신학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전가시키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가교리라, 칭의교리라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전가교리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로마서 번역에 맞춰서 표현하자라면 전가교리를,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교리인가? 성도들이 이렇게 낯설어 해요. 칭의라는 단어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어요. 의롭게 여겨지다라는 단어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가교리다 이러니까 전가교리는 뭐죠? 이러면서 또 낯설어 해요. 그럼 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 번역에서 한문으로 이렇게 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여김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쉬운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칭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문으로 칭의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설명하려면 의롭게 우리가 여겨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된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나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야. 여겨주시는 거야. 간주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겨진다라고 하니까 여김교리가 순수하게 이렇게 한글식 개념에는 여김교리라고도 이렇게 칭의라는 한문을 순수하게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 줄여서 여김교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낯설잖아요. 전가 한문으로 칭의를 또다시 한문으로 전가라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워낙 100년 동안 이미 구축된 단어이기 때문에 전가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이제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신칭의에서 가장 핵심인 바로 칭의, 의롭게 여긴다, 의롭게 전가시킨다, 의롭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신칭의 교리, 특별히 이신칭의의 핵심인 전가
교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교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 잘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어려운 표현들은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왜 기독교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는가? 듣기 싫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 사함 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지옥의 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상관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은 수많은 비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벌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다라고 또 여러 가지 죽음을 다른 입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엔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성경에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아도 각 문화와 삶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짐승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종교와 문화 속에서 인간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희미하게나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도대체 인간은 죽음 이후에 여전히 자기가 살아 존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합니까? 수많은 문화와 종교의 모습 속에서 죽음 이후에 그러한 세계와 삶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많은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막연하게나마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명한 이러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그 지옥에 대한 형벌을 그렇게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 지옥의 심판의 이 문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건 우리가 앞에서 끊임없이 봐왔던 창세기 2장의 바로 그 선악과 명령,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고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16절에,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첫 번째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그리고는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그러한 명령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전가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가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빚을 자식에게 전가시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전가시키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아담의 죄를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죄의 이러한 성격, 또 죄의 전달, 또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의 그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아주 풍성한 복을 주시고, 두 번째, 그와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선악과 약속을 주시고, 너가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선악과 명령을 지키면, 금지 명령을 지켜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너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후손들이 동일하게 이 약속의 열매인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 지키면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전가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 자체가 전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맺어진 겁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그러한 선악과 열매를 구경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경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인류의 대표인 한 사람인 아담이 잘 약속을 지키면 그 복이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 했지만 우리가 한 것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이 선악과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왜 행위 언약을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그거 안 만들었으면 인류가 행복하게 죄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왜 아담이 죄를 짓기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짐승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것도 아닌데 그들 모두에게 복을 받도록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이것은 아담과 우리의 잘못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인류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가장 큰 능력, 자유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지의 능력과 힘도 부여해 주신 것이, 그리고는 그들에게 약속의 어마어마한 복도 허락해 준 거예요. 다만 그 약속을 깨면 모든 너의 후손들도 너와 동일하게 범죄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 전가교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연자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심했습니다. 지금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빨리 법원에다가 그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를 때는 특별히 부모가 막 그런 과도한 투자 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빚쟁이들한테 쪼들리고 살고 막 이랬었으면 빨리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전가됩니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연자자료라 해서 이렇게 보증을 쓰게 되면 그 보증이 연대로 이렇게 연자제 형태로 이렇게 가족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법적 그런 구속력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많이 줄여줬고, 이렇게 지금은 부모의 이러한 빚도 자기가 잘 법적으로 대처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계승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잘 마련됐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강제로 자식에게 그렇게 가족에게 빚을 전가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그 부모의 잘못을, 그 부모의 엄청난 빚을 자식에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전가시키는 게 우리 사회 문화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가교리라고 하는 이 여긴다라라고 하는 이 방식의 문화가 낯선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얼마든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맺을 때, 아담과 맺을 때에 그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이며 인류의 시조인 그 한 사람과 약속을 맺으면서 너가 잘 지키면 모든 너의 후손들도 동일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겠다. 그 혜택을 전가시키겠다. 그러나 너가 잘못하면 그 벌도 그 후손들에게 전가시키겠다라고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첫 언약, 또 아담의 순종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누구든지 완벽하게 순종하면, 또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면 누구든지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언약이었던, 첫 번째 율법의 명령이었던 이 선악과 명령은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아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의 못된 부패한 이런 악한 성품은 바로 최초의 죄,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범죄,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원죄의 그 죄값이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성경은 첫 번째 율법의 형식이었던 선악과를 가르치고 있고, 바로 그 첫 번째 약속인 행위 언약이 깨지면서 원죄, 첫 번째 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그 첫 번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죄의, 원죄의 전가교리를 가르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기독교의 죄사함의 구원의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원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그 원죄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죄책,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죄책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더러워지고 부패하는 열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죄책과 부패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원죄란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첫 번째에 그 행위 언약을 깨트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죄가 선포가 된 거예요. 정령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죽어야 되는 죄의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죄책이 발생이 된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겁니다. 죄인으로 선언을 받는 거예요. 죄인으로 심판자 앞에서
그렇게 벌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죄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주 못되고 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또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짐승만도 못한 악한 모습들이 결국 부패하고 더러운 오염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란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두 요소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죄란 바로 이렇게 인간이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또 실제로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두 요소가 이 원죄 안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이 행위 언약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로 아담이 그 한 사람이 첫 번째 범죄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번역에는 현재처럼 번역이 됐는데 이걸 쌍시옷으로 좀 바꿔야 돼요. 들어왔고, 영어는 과거형으로 잘 번역을 해놨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읽혀지죠? 죄가 들어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죄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죄 이렇게 표현해요. 더 쉽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란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히 지옥에 사망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 원죄로 인하여 더럽고 부패한 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망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것도 쌍시옷으로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은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전가가 된 거기 때문에, 원죄가 전가가 되니까 그 부패와 오염도 실제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죄를 지었고, 쌍시옷으로 번역했잖아요. 이 헬라어에서 단 한 번 발생하는 독특한 그런, 영어에도 없는 우리말에도 없는, 과거에 단 한 번만 발생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러한 이 동작을 표현할 때에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여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단 한 번 죄가 들어왔고 여러 번 죄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류 최초에 단 한 번 발생한 그 독특한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헬라어의 독특한 동사용법을 사용해서 단 한 번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단 한 번 죄인이 되었다,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행위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행위 언약을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범죄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러한 부패와 더러운 불신앙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전 인류가 또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나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이제 그 죄의 전가를 소개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죄의 전가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율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2장에서 바로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의식과 여러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을,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에 죄가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도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것이고, 또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행위언약과 이 원죄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의식과 같은 이러한 율법의 외적인 형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행위언약과 원죄 이런 개념들을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게는 억울한 것처럼 보여지죠. 나는 선악과는 구경도 못했는데, 나는 그러한 죄를 실제로 범하지는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항변해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도, 기독교의 존재를 부정해도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현실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인간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인간은 무서운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거지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신에 대한 소망과 갈망함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못된 우상과 타종교의 형태에 빠져서 살아갈 뿐이지, 또 자기는 과학만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신을 부정하는,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절박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이게 될 때에 신에 대한 도움과 갈망함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여전히 나는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와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죽고 나면 없어질까요?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이 행위 언약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간에 인간은 아담의 이 범죄의 결과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동일한 그 행위 언약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자들 위에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아무리 국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잘근잘근 지저밟고 없애려고 해도 왜 안 없어지냔 말이에요. 일반 종교들은 총칼 앞에 또 돈 앞에 다 무릎을 꿇으면서 수많은 종교들은 없어지고 다시 또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불교가 오래되었다라고 하지만
불교의 역사만 보아도 그 시작부터 또 그 과정에 많은 의구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수천 년의 세월을 꿋꿋이 지켜가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헌신하고 있고, 이 기독교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전생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의 이 복음의 위대함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구원이, 이신칭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에서는 14절에서는 비록 아담의 그 행위 언약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원죄를 범했을 때의 그 원죄는 전 인류를 지배하면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제 이 전가 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아담과 예수님이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대표라는 면에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가의 원리로 한쪽은 파멸을 이루었고 한쪽은 전가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라는 대표성을 가진 면에서 이제 모델, 표상,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이 됐고 그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고 결국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구조.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이 됐고 사망이 들어왔고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인 영생이 살아나는 복된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하는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를 대비시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그 범죄가 결국 사망과 왕노릇하듯이 이제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시는, 또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중 전가 교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있어서 이중 전가 형태로 칭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이렇게 두 번의 전가 형태를 통해서 칭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칭의,
의로 여겨졌다. 의인이 되었다. 의인으로 여겨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죄값이 발생이 됐지만 그 죄값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순종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순종한 거를 너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여겨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을 한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순종한 거를 너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전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 언약 형태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의 이 요구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고 이 언약, 행위 언약의 이 요소를 줄여서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신칭의 은혜는 한 사람의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 선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절대로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이 행한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뒷구절에서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주어졌으나 이거 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정죄라는 말은 법정적인 사법적인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죄인이라고 심판자가 법정에서 그렇게 너는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판사가 땅땅땅땅 방망이 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범죄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로 선언하다 이런 법정 용어입니다. 정죄라는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 여겨졌다. 죄인으로 정죄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받아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아담은 범죄자, 죄인으로 정죄되었다. 그리고 그 정죄가 온 인류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전가되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전개해 갑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중 전가를 더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중 전가, 이중의 역임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중의 그렇게 역임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되는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19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 그 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 의롭다 하심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율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죄값의 문제도 발생이 된 거고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구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죄값만 치른다고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율법의 순종의 요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정령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담이 율법에 순종해야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의 순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값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 과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서는 아주 놀랍게 아담이 한 범죄로 인하여 죄값 정죄가 발생이 되었고 이 죄값의 문제를 예수님이 한 행동,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의 그 한 행동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고, 아담 한 사람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의 이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아담의 순종의 요구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한 죄값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벌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율법의 순종의 그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의 전가,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심판을 받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가 죽였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처럼 사용되어진 이 땅의 최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죄인처럼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굶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있는 것처럼 나무의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와 정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대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정죄의 상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와 정죄를 감당하는 죽음으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이에요. 우리 대신 실제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는 겁니다. 그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영혼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 엄청난 영혼의 고통을, 그걸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다, 지옥과 같은, 우리가 맛봐야 될 지옥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그 영혼에서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지옥 강화라고 하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우리 대신, 그 정죄의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우리 대신 무덤에 묻히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세 마디가 사도신경에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3번 고백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부 전가가 되어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이 온전히 우리의 것처럼 전가되어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하셔서 그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주면서 그 육체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8절, 19절에서는 죄값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는 한 범죄로 그 정죄, 죄값이 발생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죄값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의 순종의 요구에 이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칭의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문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주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이중 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죄값을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선악과 명령의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정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인데 순종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 그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룻기서로 넘어가 봅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많은 교회가 5월 달에 어버이달이라든가 이런 가정의 달에 이 룻기서를 많이 설교를 합니다. 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단순한 윤리 교훈적으로 이 룻기서를 소개합니다. 이 정도의 설교 내용은요, 도덕경이나 화엄경, 불교에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오히려 심청 이런 이야기라든가 자기 몸을 희생을 해서 또 자기 살을 잘라서 부모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문화에도 이런 효도, 아주 극심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효도 얘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정도의 효도 얘기를 룻기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신칭의를 못 가르치고 이런 교훈적인 도덕경이나 화엄경이나 불교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의 효도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는 그런 효도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룻기서는 대신 갚아주다, 대신 빚을 치러주다, 대신 그 보상을 치르다, 대속사상을 가르칩니다. 전가교리를 가르칩니다. 룻기서 2장 20절을 봅니다.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나오미의 남편 두 자식이 기근이 닥치면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또 이방 여인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유지가 되질 않아서 자녀들이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엄히 경고하는 것이에요. 유다 집안의 이 소중한 이스라엘 가문이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왔습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단 둘만 살아서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부잣집 농사 짓는 추수하는 데 가서 곡식 나달을 주워옵니다. 이스라엘에는 떨어진 곡식 나달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구제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달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며느리를 시켜서 시어머니는 늙어서 결국 힘이 없어서 그 일도 못합니다. 며느리를 시켜서 곡식을 주워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곡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어느 지나가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 논에 갔는데 보아스가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떨어진 곡식이 아니라 추수한 곡식을 그냥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어머니하고 먹으라라고. 보아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우리 번역은 이게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업을 무르다. 이 무르다라는 단어도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무르다. 우리가 값을 무르다. 물러주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용어죠. 그 다음에 기업. 이걸 조금 편하고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면 재산을 대신 갚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보석금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의 친척이 대신 갚아준다. 대신 갚아주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혹시라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보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난해지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친척이 먹고 살 정도의 이러한 재산을 보존해 주도록 대신 빚을 갚아주는 구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13번이나 기업 물을 자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대신 갚아주는 자. 보아스는 우리 대신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다. 보아스는 우리 대신 먹을 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 사람이다. 3장 1절로 가봅니다.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고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그런데 보아스를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로서 곡식을 얻어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시어머니가 그 젊은 며느리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 보아스에게 몰래 목욕을 시켜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침실에다가 들여보낸 거예요. 너가 그렇게 목욕하고 침실에 예쁜 옷을 입고 들어가면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다 알아서 한다는 게 뭐예요? 너와 동침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명령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성에 대한 교훈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주 특수한 법칙이죠. 결국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읽었던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그가 동침을 하는 바로 이 성경의 독특한 이 성에 대한 결혼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도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낳은 자녀를 베레스와 세라라 그 가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제 자손이 태어날 때에 바로 룻기의 나오미의 집안이 결국 베레스의 유다와 다말과 그 베레스의 그 가문처럼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느닷없이 창세기 얘기를 꺼내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손이 끊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집안에 남자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은 형수를 취해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확보해서 그 집안이 전멸되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결혼법칙이 있었습니다. 형사취수혼. 형이 죽으면 형수를 대신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라는 형사취수혼. 아주 독특한 제도이죠. 이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이 바로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반드시 남자아이를 그 집안에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남자아이를 이스라엘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낳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결혼제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계승하기 위한 그 명령을,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메시아를 사모하는 바로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기가 막힌 이 명령을, 비록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자가 없으면 반드시 그 일가 친척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첫 번째는 형제도 다 죽으면 그 일가 친척의 남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여성들의 운명이다. 너 어떡할래? 젊은 남자에게 재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그 재혼의 길을 열은 겁니다. 여러분, 젊은 여성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싫죠. 그러나 구약에는 이것이 하나의 제도와 의식으로서 장차올 메시아를 사모하는 중요한 믿음의 그러한 도구였기 때문에 룻은 이스라엘의 이 소중한 메시아에 대한 이 의식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받아들이기로 수용한 것이. 그래서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곡식을 얻으러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재혼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죽기보다도 싫을 수 있었지만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문제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구약엔 이신칭의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런 제도와 의식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3장 8절을 읽어봅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계속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묵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보아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너 왜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하니까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대신 빚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신 자손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자입니다. 보아스도 안 거예요. 너는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구나. 너가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처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같은 나에게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문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 집안은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자 나에게까지 왔구나. 그런데 이거 어떡하니?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오늘 동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그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너가 빚을 대신 갚을 건지, 대신 전가시킬 건지, 너의 빚을 그 사람이 전가를 받을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 그 사람이 안 하겠다라면 내가 대신 너의 빚을 전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빚을 나에게 전가시켜라. 내가 기업 물을 자, 내가 대신 빚을 갚을 자이니까. 이렇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계속 반복하면서 룻기서는 기업 물을 자를 배우라는 거예요. 빚을 대신 갚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4장 12절에 이렇게 결론이 맺는 겁니다. 4장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21절 읽습니다. 결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윗이 이렇게 그 가문이 유지가 된 겁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그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재산 문제에서나 자손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가까운 친족은 대신 빚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 대신 갚아주는 문화, 제도, 이 전가 제도가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 자손을 유지시키는 문제까지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가시키다, 대신 갚아주다, 이게 아주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갚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내가 너희 대신 갚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렇게 갚아줄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은 이신칭의를 이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아주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원죄의 이 참혹한 그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패와 더러움과 오염의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악의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의의, 이 신칭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의 힘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마지막 구절에도 은혜라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선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순종하시는,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전가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이신칭의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신칭의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의 합법적인 그런 또 세례의 훈련을 통해서 세례받은 신자라면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절대로 의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록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근에는 엄격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이 자꾸 또 등장을 하면서 주일 몇 번 빠졌다라고, 또 생활 조금 몇 번 부족하다라고 해서, 또 경건생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신자냐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자꾸 협박을 합니다.
이게 엄격주의, 금욕주의자들의 또 문제예요. 아니요, 이신칭의는 우리가 기도 좀 몇 번 그렇게 하고 주의를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키면 좋죠. 그러나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주의를 또 지키지 못하는 또 그런 어떤 상황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거 한두 번 가지고 칭의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구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선물로 그 전가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픕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음은 가득하지만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신자로서 떳떳하게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핑계거리로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자들의 몇 번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신자가 아닌 것처럼 협박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강조하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저가 찔림으로 저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어떤 노력과 우리의 경건의 어떤 그러한 노력조차도, 또 믿는 그런 우리의 행위조차도 아니다라고 우리 신조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신칭의의 근원적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아주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이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제 마감하면서 절대로 죽을 때까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흔들리지 말고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